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은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고 있었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호들갑을 떱니다. 그 배가 뒤집힐 지경이니까 죽게 되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급하게 깨우죠. 그러니까 이 배가 여러분 어떤 배였겠어요? 지금 뭐 요즘은 요트가 있어서 이렇게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그 침실에서 이렇게 자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당시에 배가 그런 배였겠습니까? 그냥 나룻배였겠죠. 그냥 나룻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비바람이 들이치는데도 예수님이 골아 떨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그만큼 피곤하신 거예요. 이 사역이 늘 지치고 힘드시니까 그 풍랑이는 배에서도 골아 떨어지실 정도로 그렇게 피곤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졌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러므로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합니다. 다스림을 받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셨지요. 자, 그런데 2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더러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너희 믿음이 없다. 왜 믿음이 없다고 그러셨습니까?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 타고 있죠. 그러면 풍랑에 배가 뒤집혀서 죽겠습니까? 안 죽죠. 예수님 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같이 건너편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사명이 있으면 안 죽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모시고 가는 배가 뒤집혀서 예수님도 죽는다. 제자들도 죽는다. 자, 그래서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예수님이 너희들 믿음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가는 배는 뒤집혀서 예수님도 죽고 우리도 죽는 것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음이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 모시고 가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모시고 살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런 낙심을 하죠. 두려워하죠. 좌절, 절망.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 없음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는 인생에 누가 도와주신다? 예수님 도와주신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홍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집사님 요즘 기도하면서 응답을 체험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는데 기도하는 족족 이렇게 응답해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니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간구하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25절 잘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믿음 없음의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사니 예수님과 함께 가니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이 일은 반드시 풀릴 것이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잘 된다는 말은 부자 된다는 말 아닙니다. 부자 된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 못되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잘되게 하죠. 징계도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잘 된다는 말은 무조건 부자 된다는 말 아닙니다. 잘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나를 가장 복되게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뭐든지 다 맡기는 거예요. 뭐든지 다 맡기고 하나님이 지금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풀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왜? 나중에 가서 돌아보면 그때 막혔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잘 됐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틀림없이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니 잘 될 일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 모시고 가는 배, 전도하러 가는 배, 풍랑인다고 뒤집힙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 모시고 가는데, 주님이 계신데, 그래서 호두갑 떨면 죽겠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자빠져 주무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풍랑이는데 괜찮을까요? 주님 모시고 가니 괜찮겠죠? 안전하겠죠?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그래도 좀 낫죠, 그렇죠? 그냥 예수님 모시고 가는 배는 안전하게 갈 것이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예수님 모시고 가는 인생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풀리는 것도 맡기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다 맡기고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과 앞날과 해결해야 될 문제도 건강도 우리의 목숨도 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26절.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어떤 사람요? 귀신 들린 사람.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귀신이 오랫동안 들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고, 그 다음에 집에서 살지 않고 어디 살았다고요?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어떤가 상상이 가시죠? 그렇게 귀신에 들려서 날뛰는 사람이에요. 28절.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자, 귀신도 예수님 이름 앞에 두려워 떨죠.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님 이름 안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것, 따라 사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자, 그래서 귀신이 뭐라고 소리치느냐?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신앙 고백이 확실하죠? 귀신은 확실히 예수님을 알아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신앙 고백 확실히 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자, 이 귀신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이 예수님의 결국 이 예수님께 쫓겨남을 당하는데 29절.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들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려갔다 그랬죠. 그래서 이 귀신이 역사하면 이 사람, 저 귀신이 역사하면 저 사람, 이런 식으로 다중인격체처럼
그런 상태. 또 이 귀신,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군대 귀신이라고 돼서 때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그런 괴력도 발휘하고 날뛰고, 그러니 얼마나 마을에서 무서웠겠어요. 무덤에서 거하고 그러는 사람이죠. 자 31절 말씀.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이 지옥이라는 것은 아비소스라는 건데 밑 빠진 구멍, 이런 뜻입니다. 밑 빠진 구멍. 자, 구멍이 밑이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추락하죠. 그래서 이걸 지옥이라고 이렇게 풀이를 해놨는데, 아비소스, 밑 빠진 구멍, 그 무저갱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청합니다. 32절.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 죽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지옥에, 아비소스에 보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귀신들이 거기에 보내지 마십시오 이러니까 그걸 허락하셨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돼지떼에 들어갔죠. 그래서 돼지떼가 몰수하면서 귀신들도 다 사라져 버렸죠. 그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왜 예수님이 귀신들을 아예 지옥에 아직 던지지 않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귀신, 마귀, 이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 그때 마귀와 모든 귀신의 권세, 악의 권세들은, 마귀는 그때 지옥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까지는 풀어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돼지떼가, 우리 돼지를 기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돼지가 몰살당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 돼지떼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불결한 동물이었어요. 더러운 동물에 해당했습니다. 이 돼지는 먹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도 바치지 못하죠. 그런데 이방 신전에는 제물로 드려지던 것이 바로 이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는 이유가 뭘까요? 우상 제물로 지금 키우고 있는 그런 돼지떼죠. 그래서 이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게 해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 돼지떼가 다 이제 몰살당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죠. 자, 34절.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자, 여기도 또 두려워하였다 나오죠. 25절에 두려워하였다 나왔죠. 자, 반복되는 단어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멀쩡해진 사람들을 보고는 무슨 감정입니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믿음 없음입니다. 이런 반응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귀신이 들려서 그동안 그 사람 때문에 마을 전체가 힘들었죠. 그러면 귀신이 떠나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죠. 그 사람이 이 마을 소속된 사람 아닙니까? 이 마을에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런 짓을 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서 그 사람의 귀신이 떠나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런데 뭐라고요?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였다. 그 다음에 보세요. 36절.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자,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아유, 내쫓아보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기적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기쁨으로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였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냐면 돼지떼가 몰살당한 것, 우리의 생계수단이 없어진 것, 그것에만 집중하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 이것에는 집중하지 않지요. 이게 또 초점이 잘못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한다면 예수님도 환영해야죠.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 거라사 마을에 예수님 한번 말씀도 전해주시고 한번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도 행해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병자도 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을에 한번 부흥 집회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그렇게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쫓아내보냈어요. 쫓아내보냈어요. 이게 믿음 없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게 이제 마음의 이제 저울질이에요.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 무게중심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이나 오늘 이 돼지떼처럼 생계수단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더 무게가 중심이 잡혀 있다면 예수님은 뭐가 되냐면 이것을 채워주기 위한 이용수단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식 잘 되면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혹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뭐하냐? 이런 예수님 왜 믿냐? 이렇게 버리는 거죠. 이 무게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무게중심을 두는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되게 하시면 되는 일에 감사하고 안 되면 왜 안 될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받아서 능력 있게 또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게 이제 믿음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돼지떼로 인하여 또 이 능력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환영하고 감사하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무게중심을 두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붙드시고 간구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8절 말씀.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다 알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죠.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됐겠죠. 이 사람의 사명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도 귀하지만 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그 자리에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도 각자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우리 마지막 장면 40절부터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회당장이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회당의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 유력한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청하였다. 그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혈루증이란 뭐냐면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하혈을 얼마 동안 했다고요? 12년 동안. 그치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체력적으로. 또 하혈을 하는 동안은, 생리를 하는 동안은 불결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상종을 하면 안 됩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어도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예배 장소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 드리러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12년 동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가족들과 같이 식사 한번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제대로 한번 했겠습니까? 마음은 있어도 몸이 허락하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고치려고 애를 썼겠죠. 돈도 썼겠죠.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했다. 마음도 육신도 또 모든 것이 피폐해져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런 비참한 여인이죠. 자, 그런데 44절,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왜 뒤로 와서 옷술에 손을 댔을까요? 왜 뒤로 와서 옷을 잡았을까요? 앞에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예. 불결하잖아요. 출혈을 하고 있으니까, 하혈을 하고 있으니까 불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지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옷만 잡아도 낫겠다. 이분이 능력이 있으시다면 옷만 잡아도 낫겠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와서 옷을 잡으니 곧 출혈이 그쳤다. 할렐루야. 45절,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해되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좀 만나고 또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을까봐 해서 완전히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떠밀려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파고 들어와서 예수님 옷짝을 잡았다는 거예요. 46절,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뭐라고요?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능력이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만큼 뭡니까? 능력을 쏟아부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체력적으로 이게 다운됩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능력이 쏟아부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이 고침을 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 47절.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겠죠.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자, 48절 읽읍시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할렐루야. 뭐가 구원하였다고요? 믿음이 구원했답니다. 믿음이 구원하였다.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이 구원하였다. 49절.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아까 야이로 있죠? 12살 된 딸이 죽어가죠?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죽었는 거예요. 이제 급하게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하였지만 워낙 사람들에 떠밀려서 예수님이 늦게 가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간에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또 두려워하지 말라 나왔죠? 오늘 이 세 장면에서 공이 나온 게 뭡니까?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다.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했죠. 그걸 보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준 이 능력과 사역 앞에 그 고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이 없음이죠. 또 예수님이 이 회당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여라. 이 두려움이 믿음 없음입니다. 오늘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믿음 없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당하죠.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이처럼 죽을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질병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어떤 능력, 예수님의 큰 능력 앞에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 일은 나를 무너지게 못한다. 이 일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고 돌파하고 통과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맡기셔야 됩니다. 맡기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간다면 맡겨야죠. 맡기지 못함도 믿음 없음입니다. 여러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떠안고 가기 때문에 그게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일이 크기 때문에, 너무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믿음 없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이룰 수 있다. 능히 해결할 수 있다. 믿고 맡기고 예수님을 모시고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회당장,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걸 믿어야죠. 자, 보십시오.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51절.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중요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경꾼들, 와글와글하는 구경꾼들은 다 제껴놓고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몇몇 제자들과 부모만 딱 데리고 들어가셨다. 그 말씀이죠. 52절.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자, 53절. 사람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아이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믿기만 하여라. 죽은 사람도 살려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 또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여라. 믿고 돌파합시다. 믿고 기도합시다. 믿고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이 소문이 자꾸 전파되면 예수님의 지금 이 예수님의 사역들 있죠. 이 사역들이 죽은 사람도 살려 일으키는 그런 능력들이 자꾸 전파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그렇게 오해하고 달려들어서 로마를 뒤집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소문이 자꾸 퍼지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경계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빨리 오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복음을 전하고 이 공생의 사역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이 말을 소문내지 말아라, 이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에서 공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대신에 믿어라. 할렐루야. 믿음 없으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삶에서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거대한
문제가 있더라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보면 안 됩니다. 나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배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항해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하는 항해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 모시고 가는 인생에 예수님이 능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구하시고 믿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위기와 어려움들 돌파하시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